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중에 몇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은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아주 긴 내용을 4장까지를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혹은 서로 분파,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더 낫다 자랑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 의스러운 것을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법원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같이 있던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이 부장 판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에서 소송이 이렇게 오면은 법관들이 법정에서 그걸 잘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 지지를 끌고 빨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에 개입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많은 교회들이 사소한 문제로 온갖 시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 법정도 아주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요즘은 뭐 법정만 우습게 봅니까? 기자들은 아주 냄새를 얼마나 빨리 맡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휘말려서 세상 법정에 이렇게 나가서 재판한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금방 문제를 까발리고 침소봉대해서 과장을 해서 그렇게 신문에 언론에 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의 교회인데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상 속에 다스림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불의한 세상 법정에 재판을 받겠느냐. 그게 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세상 법정이 도덕적으로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러한 자들 앞에 교회 문제를 들고 나가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절, 9절, 19절에 보면 너네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장차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심판해달라고 무슨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5절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점잖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나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금.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실패한 거다. 실패한 거다. 7절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에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며 이러면서 7절에 차라리 왜 속아주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돈 문제로, 뭐 돈 문제겠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안 갚느냐? 언제 나한테 돈 빌려줬냐? 응? 그거 나한테 준 거 아니냐? 무슨 이거 빌려줬냐? 문제를 하냐?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은 거겠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시장 법정에다가 갖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장 법정에 갖고 나갈 정도가 되느니 차라리 그냥 속임을 당해라. 속아주라. 차라리 그냥 속아주라. 줘버리라 그래요. 줘버려. 우리 성도들끼리 동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거래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동거래하면요. 동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교회 안에서 항상 동거래 하다가 그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로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자 노릇하는 사람들, 레즈비안, 게이 이런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의 중상 몰아가는 사람들,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가운데는 예전에는 더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내가 흥물과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듣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욕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욕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지만 의도하지 않게,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해서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살게 될까?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될까? 가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이 뭐 길게 썼지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는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내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대로 그 자유가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도리어 방종하거나 나를 헛되게 하거나 내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한다. 나는. 그게 절제잖아요. 절제. 그래서 자유라는 말하고 절제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절제가 뭐예요? 절제도 똑같아요. 절제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절제거든요. 이게 바울이, 나는 그 자유로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에 왜 주셨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배부르게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위장이 있는 것은 음식을 넣었을 때에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다 없애버린다. 몸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도구가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도구,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주신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주님도 그러한 몸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지금 13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몸. 이 몸 속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욕심 따라 산다.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이 시대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간섭이냐? 이게 오늘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섭이냐? 내 자유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그 문화적인 타락한 어떤 문화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물든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서로 결합하면 영적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soul tie야, soul tie. 영적인 묶임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묶임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묶임입니다. 그 영적인 묶임.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 이불을 듣고 같이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는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생각도 같아지고 부부가 살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얼굴도 서로 닮아가잖아요. 말하는 것도 서로 닮아가요.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닮아가요. 이게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5장, 6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또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 음행은 사람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는 밖에 짓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런데 바깥에서 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음행하는 죄는 내 몸 안에다가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몸 안에다가 죄를 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18절입니다. 18절.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치고 안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결국은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아우, 아무개는 그냥 돈만 잘 벌고, 큰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도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까? 아닙니다. 설령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비참한 삶을 영적으로 영원토록 비참한 삶으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얘가 세상을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욕심 따라. 몸이 동작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몸은 쉽게 말하면 고깃 덩어리예요. 고깃 덩어리. 우리 천양수 사모님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르셔서 몸은 이 땅에다 남겨두고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은 그냥 그때부터는 물건 취급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산 사람은 여객기를 타지만 죽은 시신은 화물칸에 싣고 가요. 화물칸.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동작하냐? 고깃덩어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냐? 오감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오감이 뭡니까?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이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근데 이 오감을 제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혼이라고 혼. 그리고 그 혼이 지성, 감성, 의지 이 3가지가 그 육체에 들어온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제어하고 근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제어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그냥 이 오감을 따라 그냥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혼을 주장하는 것이 또 뭐예요? 혼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혼과 몸과 영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또 어떤 성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런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욕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욕구를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 이상의 욕심
따라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들도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공부할 욕심이 없으면 공부하나요? 안 하지. 돈 벌 욕심, 생활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어떤 욕구가 없으면 그냥 무의도식 하죠. 놀고 먹으려고 그러죠. 욕심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욕심이 언제 문제가 됩니까?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욕심을 따라 먹고 마시면 몸이 쉽게 망가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대에는 나이가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지금 40대, 30대, 40대는 과연 100세 시대가 될 수 있을까? 왜? 워낙 먹는 것을 우리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것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설탕이라는 설탕. 그만큼 설탕이 해로운 건데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단맛, 짠맛, 맨맛 이 자극적인 것에 길들이지니까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혀끝의 맛 때문에, 이 미각 때문에, 후각 때문에. 이 몸속에 원치 않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우리의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서 몸이 병드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것인가? 욕심뿐이 아니죠. 욕심뿐이 아니고 욕심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욕심, 또 두려움, 걱정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인생은 참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욕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과잉 반응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증상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뭘까요? 인생의 비극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욕구와 상처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더 욕심부리고 더 걱정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오늘을 산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과거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와 욕심과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처와 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면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뭡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각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각오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주실 것이 미래가 보이시니까 오늘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런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눈으로 가지고 살면 예수를 믿어도 참 힘들어져요.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욕심, 걱정, 염려, 근심, 욕심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욕심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뭡니까? 그 해답이 6장 17절과 19절입니다. 우리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해답일까? 이게 왜 해답일까? 자,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삶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긴 했는데, 자, 16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 자, 두 사람이 영적인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단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혹은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주님이 찾아와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 있어요. 영은 마치 이 공기와 같이, 기체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연기 따로 공기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녹차를 타면 녹차 가루 따로 물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 자체가 녹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본질,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죄였어요. 죄. 나의 영 속에 죄가 꽉 찼습니다. 어둠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모든 세상 만물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되고 죄 가운데 같이 뒹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 죄와 죄책, 죄로 인한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내 영이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있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은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신적인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습을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모습을 가끔 보여주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자, 거기에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요한을 끌고, 요한의 영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한 분이 계신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과 홍옥 같았습니다. 온갖 찬란한 보석처럼 너무너무 눈부시게 찬란한 빛이 있고 그 뒤에 무지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시간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80 몇 년도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림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 내가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에 보좌 둘리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보좌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 타는 횃불이 있는데 7영,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5장에 보면 그 앞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5장 6절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또 뒤에 가보면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한 데 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 보자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보좌를 우리 안에 펼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심 이루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해 주세요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고 그것에서 반짝거리는 것에 눈이 속아서 마귀에게 홀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왜 못 냅니까? 예배 시간을 왜 못 냅니까? 기도 시간을 왜 못 냅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기루 사막을 지나다 보면 신기루가 보인다. 신기루.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오아시스가 아닌 거예요.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쫙 피어서 그게 마치 나무들이 보이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닌 거예요. 신기루. 그게 뭐야?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욕구에 성령의 소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찬란한 보좌를 피고 계신 그 성령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청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의 황금을 돌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길바닥에 황금으로 깔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거꾸름 때림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죽임 당한 것처럼 거짓대기로 쏴서 부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어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못 세웁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이왕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멋진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염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소원하는 것,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원에 취하여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아까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절규하는 엘리 라마 사박간이라고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 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세워놓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철학과 패턴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하 29절 쭉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주님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죠. 두 번째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탄식이라는 것은 신음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깨있고 민감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고, 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왠지 마음이 불안해. 왠지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얼른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허전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셨어. 모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때 얼른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28절에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소원과 성령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이거 힘든데, 역경인데, 고통인데 싶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잘 됐어.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모양 그대로 29절 한번 여러분 사도행 로마서 8장 29절 다 하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왜? 그것은 왜냐?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걱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세상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돈 한 푼 벌려고 정말 그냥 아둥바둥해도 못 벌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술이 아니면 뭐 뇌물수지 아니면 장사가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의 유혹이 불타오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 불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임금의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 넣으라고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던지는 그 사람이 불타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다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 집어넣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이 새 친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이 타지 않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나오느라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눈썹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썹 하나 불타지 않고 거슬리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